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해석을 달리 하신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어버이 주일 때 항상 인용되어지는 성경이죠. 시편 127편은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가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수고한다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이 부분이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지켜줘야 재산도 보존이 되고 내 집도 오늘 우리의 성이니까요. 집도 보존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여호와가 지켜주셔야만 잘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정신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안해지나 보죠. 여호와가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를 지켜준다, 내 집도 지켜준다, 내 하는 일도 지켜준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는 모양이에요. 위안을 받고 정신적으로 조금 편안을 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가지고 집안이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 노래는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가사도 지금 맞아요. 맞는 게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하지만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것이 높은 게 틀림없어요. 바다도 넓고 하늘도 높고 그렇지만 그거와 같이 내게는 또 높은 거 있다. 또 넓은 거 있다 하면서 부모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게 잘 조화를 같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나에게 자식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부모를 나에게 자식을
준 그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집을 세우셨느냐?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는 위안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나갈게요. 자, 첫째로 집을 세우되, 여러분이 집을 세우셨어요. 집을 세우되 그 집이, 세워진 집이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재산을 모았는데, 여러분이 재산을 모았는데, 그죠? 그 재산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온갖 수고를 내가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노력한 것이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래 해준다가 아니고요. 이런 것이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러므로 이랬어요. 이런 것이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집이나 너희가 가진 재산이나 너희가 하는 수고가 헛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므로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 흐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신적으로 위안이 될 만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키워드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집을 세워준 일도 없고 여러분에게 재산을 준 일도 없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해준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아껴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뜰살림을 사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불어난 거지 여호와가 그렇게 지켜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고 말해야 내가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잠을 준다라고 말하는 이 잠은 어떤 잠을 말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를 뿌려준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준다. 밭에 씨를 뿌린다.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사귀 나고 열매를 맺고 이 소득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요. 씨를 뿌려주면.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 농사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것이 내게 소득이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을 기다리는 바보는 없어요. 씨를 뿌려야 가을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이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일을 한다. 그 무슨 일을 하느냐? 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을 주신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잠은 씨를 뿌린다. 씨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를 뿌려서 씨 뿌린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는 소리 얘기고요. 오늘 여기서는 잠을 뿌린다는 거, 잠을 준다는 건 뭡니까? 네가 씨를 갖도록 해주는 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씨가 생기도록 하는 잠. 응?
그래서 잠을 자면 사람의 남자의 정자가 생성이 돼서요. 잠을 안 자면 생정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씨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돼? 부자가 된다니까요. 부자가 돼야 여러분이요.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을 안 자면 여러분 생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 여호와가 그냥 지켜준다, 성을 지켜준다, 뭘 어떻게 해준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킨다는 거냐? 잠을 통해서 정자가 생성되어 자식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자식을 얻으라.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다행이다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나는 성경을 말하니까 여러분 부딪히거든 성경한테 부딪히세요. 내한테 부딪히지 말고요. 목사는 성경에 있는 뜻을 전달해 주면요. 성경한테 부닥쳐갖고 하나님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목사한테 부딪혀갖고 시험 들어가고 나가버리고 막 이래요. 목사한테 왜 부딪힙니까? 목사는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부딪히고 싶고 시험 들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싸우시라고요. 응? 씨를 잠을 통해서 씨를 얻으라. 너의 씨를 얻으라. 그 씨가 뭐요?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씨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요, 내가 다 지키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어버리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킵니까?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씨, 그 씨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헛되도록 되지 않도록 누가 해요? 내 씨가 한다, 이 말, 씨가. 씨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식이에요. 응?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 이런 말하면요. 그 삼성 같은 걸 재벌을 하나 주나? 이게 아니고 내 씨가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여호와가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을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 겁니까? 기업을 준 거라고요. 여호와가 기업을 준 거라니까요. 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을 관리하고 지키는 방법이 자식을 통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지켜준다, 여호와가 성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지키는고 하니 기도하면은 그냥 막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여러분이 돈을 벌어놓은 재산, 집을 사는 거,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안전하도록 지키는 방법이 여호와가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었다. 잠을 통해서 씨를 주었다. 그 씨가 너를 지켜준다. 왜? 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자, 우리 맨 밑에 가면 제가 세 번째 읽었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을 관리하고 지키는 방법이 자식을 통한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나이 드셔가지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여호와가 어떻게 지켜줘요? 여호와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막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상황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의 자식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요, 지켜준다니까요. 그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업이, 그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결국 여호와가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그 몸 아픈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돈도 못 벌여,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몸을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지켜준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어젠데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이 내게 와가지고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요. 다른 자식이 다른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용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내한테 용돈도 주고 내게 와서 밥도 사주는 거죠. 그 자식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줘요?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가 지켜준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면, 에이, 모르겠다. 지 알아서, 난 아버지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 몸도 아프고 이제는요, 기운도 빠지고 들었던 것도 기억해서 잊어버리고 이제는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누가 지켜주냐고요? 누가 관리를 해줄 겁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니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 지금 이런 명절이 됐는데도, 어버이 주일 명절이 됐는데도 남의 자식이 와서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고요, 용돈 하나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라야 나를 생각해서 지켜준다니까요. 그게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연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몸이 아파서 만약에 이 치매나 걸려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지켜줄 거예요? 자식만이 지켜줄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밖에는. 자식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뿐이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 거지,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럼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였어요? 가부와 고아라고 그랬어요. 고아는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 가부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 혼자인데 무슨 재주로 애를 씨를 안 뿌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뭐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절대로 그런 사람을 외인 취급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주면 되지 왜 나보고 주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던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짓더라도 감자를 이렇게 한 고랑은 안 캐요. 누구 몫입니까? 나그네 몫이에요. 고아와 가부 몫이라니까요. 벼를 갖다가 맨 마지막 한 단은요, 이 한 고랑은 안 벤다고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산에서 새들이 먹어야 되는 모이까지도 전부 걷다다가요, 쫄딱 다 먹어버려요. 돈 된다니까 막 전부 걷다가다가 이래 자연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동네에 쫓아내려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슈퍼를 들이받고 다니고 막 이 난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보면 사람 무섭습니다. 사람요,
야, 사람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마음 상할 정도예요.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독한 존재가 없어요. 아마 이 지구에서 보면요, 사람을 보고 막 벌벌벌 떨 겁니다. 무서워서. 저 바이러스 내한테 하면 내 죽는다 싶어갖고요. 벌벌 떨 거라고요.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호와 안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바람을 타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고 나팽개쳐버리고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부모한테 돈 유산 있는 거 그것까지 쫄딱 빨아먹을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려고 눈 부르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키우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니까요. 에이,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지. 여러분이나 나나 점쟁이도 아니니까 두고 보면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키우세요. 여호와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내가 너의 소원을 100이면 100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난 들어줄 수 없다. 여러분이요, 주때가 딱 서보세요. 자식의 대를 끊는 아이 때로 딱 서보세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까? 다 돌아온대요. 그냥 민주주의, 자유주의 바람 타고 그냥 네 할 대로 해라 팽개쳐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가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지켜준다고 지켜주는 분이세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내게 곤란이 오더라도 내 곤란한 이걸요, 누가 지켜줘요? 내 자식이 지켜줘요. 자식 아니면 절대로 안 지켜줘요. 불구경, 남의 집에 불난다고 불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오히려 기름이나 더 갖다 더 끼얹어요. 부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도 좀 뭐가 덜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빌려달라서 하니까 막 빌려줘버렸어요. 빌려줘버렸더니 뭐요? 내가 모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판이 돼버려서.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못 믿어. 나를 진짜 못 믿는 거야. 이러면서 돈이 여러분 빌려주고 너는 내가 믿지만 돈을 못 믿는 거지. 그러면 돈을 안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요? 경매에 넘어가요. 그럼 경매에서 넘어가는 여러분의 성을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자식이 지켜준다니까요.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자식이요, 그거 대가 치르고 성을 다시 찾아줘요. 여러분 자식밖에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없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도움 안 받고 평생 썽썽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럴 날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의 보호자라는 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키고 쌓고 모은 이 모든 것을요 보호되도록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나는 한 30년 정도요 목회를 해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여성교회가 많았는데 여러분 지난주인가 기명하는 것도 괜찮고 무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명하더라도 여러분 또 화내지 마시라고. 여성교회를 쭉 해오면서 해마다 회장이 바뀌고 해마다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회장이 내한테 가장 잘해주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김원자 권사였어요. 김원자 권사가 회장을 할 때 내한테 가장 잘해준 사람이에요. 목회자인 나. 다른 분들은 그냥 뭐 하는지 마는지 물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의 목회하는 날 동안 나의 보호자였어요.
김원자 근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이, 목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가지고 각 여성교회니 근사회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 근사회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여성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교회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바른 목회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성교회라는 게 있는 거지. 목사 안 도울 것 같으면 성교회가 왜 필요해요? 있으나 마나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다 교회 돌아갈 것, 제대로 다 돌아가요. 지구가 그냥 도는 것처럼 돌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되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식만이 보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나의 자식들이에요. 자식이 그 부모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뭐 욕해도 상관없고요. 나는 사실만 말하고 사실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어요. 자, 밑에 자식은, 자, 첫째로 읽어 시작. 태의 열매, 즉 자식은 뭐요? 여호와가 나에게 주시는 뭐요? 상급이다. 상급이다. 자식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태의 열매가 자식인데요. 여호와가 나에게 주시는 뭐요? 상급. 여호와가 여러분한테요, 상을 주신다. 상을 준다. 뭐 표창장 하나 줬습니까요? 잠을 통해서 자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한테 주는 뭐라고요? 상급이라. 상급이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시작.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띨띨해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놈이 안 주네.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갈 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자식이 뭡니까? 자기가 은행에서 지는 젊으니까 아직 이제 대출 갚아갈 능력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막 수중의 화살이죠. 여러분, 장사라는 사람이요, 화살이 있어야 적군을 무너뜨리고 이길 텐데 화살이 딱 떨어져 버렸어. 내가 여러분이 이제는 화살이 떨어져 버렸어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수중의 화살 같은 건 누구랍니까?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식 여러분. 응? 장사가 여러분 화살 없이, 장사가 칼 없이 무슨 재주로 뭘 해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입으로 말하는 건 누가 입에 말한 소리 듣고 겁을 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요. 그 상급인 여러분의 자식을 여호와 안에서 키워야만 될 의무가 부모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너희들은 자식이 말을 한다면 해초를 들어서라도 여호와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살았던 유대 민족들, 코란을 믿는 그 민족들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해봐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깨춤이나 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돼버린 우리가 여러분 장사가 되겠습니까? 수중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수중에 화살하는 것은 전부 남의 동네에다가 남한테 딴데 귀신이나 찾아 돌아다니고 이 짓 하고 있는데 수중에 화살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된 우리한테 수중에 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세 번째로는요,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
성문에서 뭐예요? 그냥 이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원수를 만나가지고 막 둘이 다투고 있어요. 딱 자식이 여러분, 딱 옆에 보더가이들 딱 나타나면 여러분, 뭔 재주로 누가 뭘 다투기는 한 방에 해결 딱 놔버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요, 자식 그러면 재산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더라도 그냥 자식 낳아서 자식 길러, 자식 농사처럼 좋은 농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보호자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어떤 원수와 말할 때도요, 내 혼자일 때는요, 그냥 사람들이 해가지고 힘 못 쓰게 만들지만, 자식이 옆에 건장하게 딱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감히 못 건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자식이 가득한 자는 전통, 가문, 그러니까 내 가문에, 내 전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또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도 자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 되니까 여러분, 자식이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 거지 남의 자식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 자식이 내 힘이고 내 백그라운드고 막 그런 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괜히 여기지 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러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자식들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었어요. 여러분이 낳아놓은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그냥 팽개쳐버리고 네 멋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히 여기지 말라는 거는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여 소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한테 영혼의 양식을 주는 목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소홀히 여기느냐? 어떻게 그렇게 괜히 여길 수가 있어? 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하면 뭐하나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 가족을 업신여기면서 괭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사를 괭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단계부터 밟고 2단계를 밟고 올라서라는 것이죠. 1단계도 안 밟으면서 그냥 10단계 올라서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지만 1단계를 밟고 1단계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2단계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3단계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4단계, 5단계 딱 올라가서 10단계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1단계, 2단계 다 버려버리고 무조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네 그냥.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괭이 여기지 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것이요. 뭐죠?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첫 번째 계명을 괜히 여기지 않고 공경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눈을 들어서 돌아보세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네가 잘 되고 뭐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으로 기둥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갱해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갱해하지 않고 공경하고 이런 사람이요.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에 빠진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보세요. 지잘나도 고개만 쳐들고 남 무시하는 사람이 다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빌런이 뭡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빌런이에요. 요즘 시대에 빌런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TV에서 여러분 빌런 아마 얘기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따라가는 것은요 그르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깨가 아파서 공 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합을 하면 겁이 덜컹덜컹 나요. 상대의 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뭐라고 다짐하냐면 정석으로 돌아가. 정석으로 돌아가. 그것밖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으로 네가 지금 상태가 그래 넌 정석으로 돌아가야 돼. 상대를 생각하지 마. 상대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 정석으로 돌아가. 정석이 뭔지 아세요? 테니스의 정석이 뭔지 아세요? 공을 끝까지 보아라. 풀스윙을 하라. 이것이 바로 정석이에요. 이 정석으로 돌아가. 그걸 내가 되뇌면서 공격이 아니라 공을 쳐요. 여러분 정석으로 가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여러분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공산주의는 살려주지 않지만 민주주의는 살려준다 그러지만 민주주의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정석으로 가는 길밖에는 우리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내시지 않으셨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고 이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 내 성을 지켜주는 거, 내가 한 것이 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정신적으로 그렇게 위안도 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잠을 통해서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이 앞으로 너의 보호자가 되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그 자식을 뭐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정석을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